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내일을 이기는 확실한 승리,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확실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입니다. 며칠이 이제 좀 많이 흘렀습니다. 1월 1일 날 가졌던 그 설렘,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짐들, 지금도 여전히 그 온도 게이지, 뜨거웠던 그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팍팍한 일상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식어버린 어떤 우리의 마음들을 하루하루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새해 첫날에는 이제 장밋빛 희망을 노래를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회색빛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밀려있는 청구서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또 바뀌지 않는 나만의 스트레스,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올해도 또 어김없이 이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새해 첫날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들은 이제 새해 희망에 부풀어 단잠을 깰 시간에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를 깨운 게 알람 소리가 아니었고, 가족 중에 오랫동안 투병 중인 환자가 있었고, 그 가족을 병간호하는 중에 몸이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그런데 이제 새해라는 시간이 딱 다가오니까 오히려 그 새해가 더 큰 두려움으로 그 집사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올해라도 다를까? 가족의 병사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과연 이 한 해를 내가 지금 같은 몸과 마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이제 집사님을 깨운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이제 이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새해 그런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현실의 고통스러운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지금 같은 우리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게 이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런데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6장은요,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또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3가지 위로와 또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과 기분을 혼동하지 마라 라는 당부를 하세요. 3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뼈아픈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칭찬 얘기라기보다도 좀 안타까움이 섞인 탄식에 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인 3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이제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면 좋냐면, 이제 분위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구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취하게 되면 구호는요, 마음껏 외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구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라고 해요.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너희는 지금 그게 믿는 게 아니야. 단지 너희의 감정이 고조된 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왜 우리의 그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그 시간, 또 당연히 의례것, 또 그 예배당의 분위기에 만들어내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종교적 기분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여러분 배제하시면 안 돼요. 기분은 뭐하고 같냐면 날씨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어떻게 그 온도가요? 올라가요. 상황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 온도가요? 내려가요. 그래서 3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실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찬양할 수도 있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돈 문제, 또 자존심 문제가 건드려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각각 제 살 길을 찾아 흩어지기가 일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면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찰나에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심은요, 현실을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뜨거운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그 교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제 감정도 믿을 수 없는 뭐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이거를 고독으로 바꾸셔야 돼요. 고독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 곁에는 지금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왕따예요. 철저히 버림받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해지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내 곁에 떠나는 것,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혼자 남겨진 것은 내 인생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외로움이다 라고 부르면서 비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은 혼자라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독은 뭐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독이라고 부르면서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바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라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독은 세상의 소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고독으로 바꿔나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외로움이 나를 막 몰아가도록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하나님과 그 마음으로 내가 채워나가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으로 바꿔나가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두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이제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39장을 특별히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계속 따라다니죠. 가족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누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기록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구절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런 구절이 나와요. 디모데 4장 16절을 가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생을 온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씁쓸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외로움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외로움을 뭘로 바꾸고 있어요? 거룩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바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났지만 바로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더라. 감옥 창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 곁에 서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가족마저도 내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서럽고 외로우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대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외로움이 아니라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끊어진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시작되는 지점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매달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으로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환경이 변할까요? 아니면 내가 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겠죠. 33절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물어요.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요? 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은 치고 내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평안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한꺼풀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냐면 내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겨내는 내면의 힘을 주님께서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들어가서 쥐어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해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환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옵니다. 파도는 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잠수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미터 아래의 수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깊이에서는 쇳덩어리도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잠수함은 어떻게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심지어 평안하게 그 심해에서 항해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바깥의 바닷물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수압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가해지고 여전합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잠수함 내부의 압력을요,
외부의 수압만큼 높게 유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환란이 밖에서 우리를 짓눌러요.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하게 됩니다. 이때 내 속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깡통처럼 와사락 찌그러져 버려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서 이 영적인 압력이 외부적인 압력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버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압력보다 내면의 영적 압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 바뀌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환경을 바꾸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을 압도하는 내면의 평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다가오는 그것은 뭐냐면 시제예요. 시제.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게 이 시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환란이 막 내 앞에 이제 뭉텅거리로 있는데 찌그러져야죠. 평안을 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체포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가장 큰 패배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예요? 이기었노라 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말을 이미 보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할 완벽한 승리를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뭐예요? 보이는 환란,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함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 사람 절대 커서 이기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 벌벌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은 달랐죠. 다윗은 골리앗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골리앗은 저만하에 불과하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야, 이거 던져가지고 저거 꼭 맞춰야 되는데 제발 맞아라. 혹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돌을 던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은 뭐예요? 그냥 그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요, 그냥 그 믿음을 확인하는 뭐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의 설렘이 희미해지고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두려워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뜨거웠던 다짐이 식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작심은 무너졌어도 주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뭐죠? 외로움을 거룩한 고독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간 그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곁에 서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곁을 꽉 채우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잠수함 같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환난을 밀어낼 내면의 압력, 다시 말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월의 어느 평범한 새벽입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날에도 평범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구호 말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환난아 덤벼라. 내게는 너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나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 승리는 내 것이다. 이 거룩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불확실한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확실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